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통해서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고 오늘 부활절 다음 주일날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갈릴리로 가라는 이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이 말씀을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를 살펴보면 부활절 주일 아침 새벽녘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묻힌 돌무덤을 찾아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문을 찾아가면서 저들이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좀 열어줄까? 예수님을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다 보니까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죽은 시체에 이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리자. 그래서 귀한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죠. 그런데 무덤에 가까이 도달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 문을 막고 있던 큰 바위돌을 굴려내고 그 바위돌에 앉아서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무덤 문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그 천사들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기절했다고 말해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을 보고 기절했다 했고, 또 그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지금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런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셨던 곳을 한번 봐라.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어라. 그가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한번 다시 보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천사가 소식을 전합니다. 이 천사의 이 깊은 소식을 전해들은 여자들이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여 이 기쁜 소식을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다. 소식을 전하려고 막 달려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들을 만나서 말씀합니다. 평안하냐고 예수님이 문안 인사를 하죠. 그때 그 여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더니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 내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해줘라. 내가 그 갈릴리에서 너희를 보고 싶다고 한다. 이렇게 전해주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저는 한번 생각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갈릴리. 제가 어렸을 적에 불렀던 그 주일학교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늘 가끔 불러봅니다만, 예쁜 새들 노래하던 아름다운 갈릴리, 사랑하는 어부들을 부르셨던 갈릴리. 갈릴리야 갈릴리야 너의 이름 아름답다. 소리 높여 노래하자. 아름다운 갈릴리. 푸른 하늘 맑은 물결 바람 불고 파도 칠 때 우리 주님 잠드셨던 아름다운 갈릴리. 갈릴리야 갈릴리야 너의 이름 아름답다. 소리 높여 노래하자. 아름다운 갈릴리. 갈릴리. 저는 바닷가에 가서 가끔 이 노래를 가끔 불러봐요. 참 갈릴리 바다. 참 갈릴리, 그곳이 바다인가 해변인가 호수인가. 성경에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또 디베라 호수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갈릴리 이 디베라 호수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갈릴리 어떤 곳일까? 첫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갈릴리 지역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 곳이죠.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갑니다. 어디로요? 나사렛 동네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살고 있는 나사렛 동네로 천사가 심부름을 가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만나서 문화인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이렇게 천사가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여기에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 있어요. 또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에, 그러니까 이 나사렛 동네, 갈릴리 나사렛 동네하고 베들레헴은 아주 먼 거리죠. 성경으로 보면 약 한 3일 길이다. 차로 가도 우리가 오늘날로 봐도 이렇게 참 몇 시간 걸려야 될 그런 거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호적 가려고, 그러니까 나사렛은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목격인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마을이 바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고, 베들레헴은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 유대 지역, 그곳이 바로 고향이지요. 베들레헴이라는 고향, 다윗의 고향. 그러니까 호적하기 위하여 이제 그곳으로 호적 등록하려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는 기사를 성경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그분에게 경배하려고 그들이 지금 유대 땅을 찾아오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로드 왕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헤로드 왕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저 동방으로부터 이 유대 땅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이 지금 탄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려고 왔으니 그분이 탄생하신 좀 장소를 좀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지. 분명히 지금 유대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왕, 여기에 보면 헤롯이라고 있는 헤롯이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왕은 헤롯 왕인데, 아니 유대 땅에 다시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야단이 났겠어요. 지금 헤롯이 지금 안절부절합니다. 아니 나 이외에 또 다른 새 왕이 또 탄생했다니, 어려서 싹을 잘라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속에서 생겨난 거죠.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을 감추고 그 사실을 알려고 지금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긴급히 소집해서 지금 묻는 거죠. 지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그분에게 경배하려고 왔다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하겠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그들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저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신 그곳을 찾아가서 찾거든 나에게 다시 좀 알려주어서 나도 가서 그분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지금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려고 딱 헤롯 왕궁을 나오자마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갑자기 자들 눈앞에 나타나서 그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했더니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으로 인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이제 그날 밤에 거기서 잠을 자는데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고 났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요셉에게 지시합니다. 헤롯이 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이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빨리 피신 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빨리 피신을 가게 되죠. 그런데 헤롯이 지금 아무리 기다려도 박사들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남자 아이들, 2살 아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였더라. 그런데
이 천사가 지시합니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어요. 이제 헤롯이 이제 죽었어요. 그 헤롯이 죽고 나니까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기를 죽이려고 하던 헤롯이 죽었으니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요셉이 이제 예수님과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듣자 보니 그 아켈라오가 너무 폭군이거든요. 폭군.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유대 땅으로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더니 천사가 다시 알려주기를, 그러면 유대 땅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갈릴리 지역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이야말로, 갈릴리 즉 나사렛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마을이고, 이 유대 땅은, 이 베들레헴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이었다고 하는 것, 한마디로 예수님의 태를 묻었던 곳이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 갈릴리 지역은 참 예수님이 부모님이 살던 곳이었고, 또 예수님이 어릴 적에 자라난 하나의 고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갈릴리 지역은 그것만도 아니죠.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이렇게 회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갈릴리로부터 와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았다. 그러고 났을 때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세례 요한이 이제 죽으려고 지금 아직 죽기 전에 감옥에 갇혔어.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소식을 듣고,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자라난 곳은 나사렛, 이제 공생의 복음을 시작하실 때는 가버나움에 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배경에 있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어떻든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살던, 바로 자라났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부모님이 살던 곳이고, 예수님이 어릴 때 살던 곳이고, 또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복음을 시작할 때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다시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배경을 더 살펴봤더니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그것에 보면 아켈라오가 헤롯을 이어 왕이 되어 있을 때 그는 폭군이라 아주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 귀족들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이제 탐원서를 보냅니다. 우리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 분봉왕 아켈라오가 너무 폭군이라, 너무 우리를 괴롭히니 그를 좀 수청해 주시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를 수청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파송해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나라 다른 지역은 분봉왕으로서 지금 다스려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 지금 다스리게 되고, 이제 유대 땅 그곳은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제사장으로서는 여기에 안나스와 또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이렇게 누가복음 3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갈릴리 지역은 이제 특별히 헤롯 왕이 그곳을 헤롯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고, 유대 지역은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복음 사역을 이렇게 3년의 공생을 하셨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갈릴리 지역은 또 어떤 지역인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과 유대 땅을 오고 가시면서 복음 사역을 전하셨는데, 마태복음 3장 1절에도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셨다. 또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요단강에서 전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온 유대, 또 갈릴리 지역까지 전국 지역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회개의 죄를 잡아가고 그곳으로 몰려들었었다.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도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의 그 잘못을 지적했다가 동생을 갖다가 제수씨를 갖다가 아내로 삼았죠. 그것을 갖다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니까 헤롯이 그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 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버나움을 떠나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4장 13절을 보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두 형제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더니 저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4장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짚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또 예수님의 마태복음 4장 23절도 보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까지 퍼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과 온 수리아까지 이렇게 널리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이 그러면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을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참 예수님이 어린 추억이 있던 지역이고, 또 제자들을 불러 모았던 지역이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첫 만남의 장소입니다. 첫 복음 사역이 시작된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그들을 만나서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며 첫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예수님이 아니셨는가? 첫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 첫 사랑을 회복하라.
내가 너희들을 부르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훈련했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라고는 예수님께서 그런 뜻에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사실 지역이 멀어요. 지역이 멀어요. 예, 예루살렘에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갈릴리는 저 동북 쪽이잖아요. 이스라엘 말하면 예루살렘과 그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보자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보자고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보자. 그래서 그 머나먼 갈릴리까지 저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신앙을 우리가 찾아야 되죠. 첫 믿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얼마나 중요했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누가 있잖아요.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첫 복음을 듣고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첫 교회에 가서 기도했던 그때, 은혜 받으려고 차라 기도했던 그때, 금식 기도하고 했던 그때가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예? 첫사랑, 첫 믿음 회복해야 되죠. 우리가 그것을 주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그 첫사랑, 첫 믿음, 첫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갈릴리에 가서 그들이 성경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지시하신 갈릴리에서 어떠한 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먼저 경배했더라. 이 경배했다고 하는 말에 한번 초점을 맞춰봤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그 머나 먼 길을 찾아왔어요. 아주 귀한 향유, 유황, 황금, 유향, 몰약 세 가지 예물을 보배 합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보배 합을 열어서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했더라. 또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또 성경의 의미를 보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옥합, 보배합, 옥합, 어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 보배합을 깨뜨려 열어서 드렸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발에다가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닦으면서 그곳에 참 예수님, 이것도 바로 경배의 모습, 어떻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다. 경배가 뭘까? 여기 오늘도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에게 경배했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가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발에 그 경배했더라. 우리가 오늘 우리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높으신 분들이 오시면 아주 크게 절하는, 우리가 부모님께 새해에 절하는, 아주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그 절하는, 뭐예요? 경배한다. 우리가 말로는 절한다는 의미잖아요. 절한다. 그분을 참 존경한다 뜻이잖아요. 그분을 존경한다. 아니 그분을 당신을 내가 우리가 섬깁니다. 어르신으로 우리가 받들어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하는 뜻이잖아요. 절한다, 모시고 섬기겠다는 그런 뜻이죠. 아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가 나의 어른으로 섬기겠습니다.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뜻이 경배란 말이에요. 경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당신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
당신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뜻이 바로 경배하는 뜻이죠. 우리가 예배가 뭐예요? 경배지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 예배가 회복돼야 돼.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런 차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들은 정말 예배하는, 경배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에게 절합니다. 죽은 자에게 절해. 그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죽은 당신, 죽은 조상들을 우리는 섬기겠습니다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섬기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시오 하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참 허무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런 말씀하고 있죠.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요, 귀신 앞에 제사해요. 귀신을 앞에 절하고 귀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신 분 앞에 우리가 절하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귀신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아요. 죽은 분들에게 절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혼이 떠난 사람이 죽은 시체인데 시체한테 절을 한다. 이것은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살던 집, 빈집인데 그 사람이 살던 집이라고 그냥 그 집에 가서 그냥 다 그 집을 절하고 그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죽은 시체를 섬기지 말라는 거죠. 죽은 사람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죽은 귀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는 신앙이잖아요.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그 무대기도 절하면 안 돼요. 섬기면 안 돼요. 우리로부터 절 받으실 분, 우리로부터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배 대상이죠.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신앙 벗어나야 돼요. 귀신에게 절하는, 귀신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겠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가장 필요한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다음에 갈릴리로 가자 하는 그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장면이죠. 뭡니까?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기적입니다. 정말 현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보았어요. 근데 그 장소에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고 그래 기록되어 있어요.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한 그 현장, 그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 군인들이 그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아니 우리가 무덤에서 이런 일을 봤다.
일어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이런 예수님이 살아났다. 현장을 목격하고 그 소식을 전했더니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이 뭐라고 그래요? 함께 의논하자. 함께 의논하자. 우리 한번 의논해보자.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 그를 죽이려고 우리가 결의해서 빌라도한테 넘겨줘서 그가 죽었는데 살아났다. 이거 어떻게 할까?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숨길까? 사실을 숨기고 싶은 겁니다. 진리를 애국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는 거는 뭐예요? 야, 우리가 돈으로 매수하자. 누구를?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하자. 현장을 목격했던 진실을 아는 저들의 입을 막자. 거짓을 말하게 하자.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저들을 거짓 증인으로 삼으려고 돈으로 매수합니다. 저 군인들은 그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을 겁니다. 돈을 받고 이제 거짓 증인으로 나서는 거죠. 요즘 우리 정치판이 지금 야단이잖아요. 돈 때문에 지금 야단 났어. 돈 때문에. 돈 한 뭉치 받고 돈 몇 억씩 받고 수십억씩 받고 돈 때문에 지금 거짓 증인자가 지금 많아요. 거짓 증인. 그러잖아요. 요즘 현재 정치판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현장을 목격했던 진실을 목격했던 그들에게 돈으로 지금 저들의 입을 막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 거짓 증거하라고 돈으로 매수했어요. 십계명 제 9번째 계명에 그런 계명이 있죠.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십계명의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9번째는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번째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십계명이 그러죠. 8번째, 9번째, 10번째 다 돈에 대한 문제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 탐내지 말아라. 그런데 돈 때문에 문제입니다. 돈으로 매수한다. 돈을 주는 사람이나 그 돈에 팔려가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우리들의 주변에 정치판을 보면 참 돈이라는 게 잘 쓰면 좋은 거예요. 잘못 쓰면 이거 큰 올무지요. 근데 군인들이 돈을 받고 거짓 증거에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뭡니까? 권력 비호입니다. 빌라도한테는 손을 써놓았으니 걱정 말고 너 이제 거짓 증거해라. 우리가 잠잘 때 그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가가지고 지금 거짓 증거한다. 살아났다고 한다. 진실을 엎으려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시체를. 그리고 거짓 증거한다고 좀 소문 좀 퍼뜨려라. 헛소문 좀 퍼뜨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군인들이 돈을 받고 나가서 거짓을 널리 증거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불신하는 자들, 거짓 증거하는 자들, 돈, 권력 이런 일로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우리 주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갈릴리로 오라 하신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려고 갈릴리로 오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아직 예수님의 지상에 계실 때 성령이 저들 가운데 계시지 않더라. 거기 보면 가르쳐 놓고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종합해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임시켜 주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가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내게 주셨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 제자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시면서 또 그 뒤에 연이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기는 가되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사도행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이런 최후의 지상 명령을 하시려고 갈릴리로 부르셨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갈릴리로 가라 하는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제가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갈릴리. 저는 보통을 받아 갈릴리인데 오늘 저는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새롭게 한번 제가 통찰해 봤습니다. 갈릴리 참 좋은 곳이지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셨던 사역의 장소,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신 그 장소 갈릴리. 갈릴리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기다려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주님으로부터 분부받아 순종해야 할 귀한 사명이 있는 자리가 바로 갈릴리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이렇게 부탁한 천사의 소리나 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갈릴리의 큰 뜻이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줄로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고 가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거기에는 큰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순종할 마음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